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제목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내용이 편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전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이어 후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 지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되어 있는데, 이게 받는 사람의 이름,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 서신이라고 부르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편지에 있어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절과 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이야 서로 소통하는 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SNS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여러분 영상통화를 하면 같이 사는 사람보다 더 가깝게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소통하고 살았을까요? 직접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 그 시대의 어떤 형식을 통해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곳에 가는 사람 인편에 보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큼 걸리게 될지,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전달이 될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바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건 뭡니까? 보내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바로 그를 선택하셔서 보내셨다,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모데와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의 관계가 나오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난 거는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방문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해서 이렇게 세우는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디모데가 본 겁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갑니다. 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고 디모데를 선택해서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해외,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유대인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선교팀에 합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비난이나 어떤 지적함이 있을 것 같아서 디모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이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관계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들이다.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무려 3년 동안 그것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고 장로를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가 섬겼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일날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안과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 너희들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3절 하반절의 표현에 따르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상반되는 것,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인데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화적으로 연결을 해서 복음보다 그것을 더 높은 가치에 두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미루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이루는 실천을 뒤로 하게 되면 말만 무성하게 되는
헛된 논쟁에 빠지게 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밀어놓고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5절에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참된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장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즉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선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거짓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양심이 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공통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바른 교훈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고 자꾸 다른 교훈에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선생 노릇한다 그러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고, 특별히 이 본문의 시대 때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게 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좋은 것인데 언제 좋다는 것입니까? 적법하게 사용할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면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양심에 저촉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재판을 받고 하면 그거 뭐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 조항에 있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뭐 형벌을 처하거나 거기에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죠. 복음을 벗어나서 율법을 주장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율법을 악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복음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추스리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게 되면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겠죠. 오늘 한날의 삶도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한한 삶을 사는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어 맡겨주신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내 곁에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힘내어서 우리가 주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